아멘. 설교를 다 한 것 같습니다. 이게 풀어서 들으니까 다르죠. 우리가 주기도문이나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예배 중에 이렇게 할 때도 이게 늘 하는 거다 보니까, 늘 듣던 그런 문장들이다 보니까 그냥 무의식적으로 수술수술 지나가게 돼요. 근데 조금 다르게 번역돼서 조금 다른 그 화법으로 이렇게 쓰여진 성경을 보면 그 말에 소홀함이 없이 이렇게 집중해서 보게 되고, 또 나에게 오는 그 은혜가 조금씩 다르게 느껴져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말씀을 볼 때마다 똑같은 구절이라도 우리가 또 개역개정 성경을 보더라도 좀 내 나름대로 여러분이 받은 은혜대로 한번 풀어서 이렇게 속으로 한번 읽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왕이면은 세번역 성경 한 권 사서 읽는 것도 괜찮고, 현대인의 성경 이런 것도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권세와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립니다. 권세라 그러면 권력과 세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권력이 무엇입니까? 이 권력을 이제 우리가 기준적으로 이렇게 풀어놓은 사전에서 찾아보면 남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력, 이것은 여러 요소들이 모여 기세를 뻗치는 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능력, 이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 이게 어떤 일인지를 모르겠어요. 그 힘. 그래서 이 권세와 능력을 한 단어로 줄이면 우리가 권능이라 그러죠.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일반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도, 대화를 할 때도, 힘이 있다, 권력이 있다, 세력이 있다, 이런 말을 해도 사람에게 권능이 있다, 이런 말은 잘 하지 않죠. 왜냐하니까 이런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찾기 힘듭니다. 뭔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그냥 그 세상에서 좀 이렇게 권능이 있어 보인다 이러면 이제 그거 자신을 포장한 것이지 사실은 그거 빈 껍데기 아닙니까? 뜯어보면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서 주로 사용한 이 권능이란 말, 누가복음 1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능하지 못한 힘이 없느니라.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힘이다. 이것이 아니라 못하는 일이 없다. 그때 권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는 권능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존경합니다. 오늘도 스승의 날이라고 이렇게 박수도 치고 선물도 주고 했지만 이 세상에서 받는 그 영광은, 세상 사람들이 받는 영광은, 또 그 찬양은 하나님이 하시는 찬양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스케일은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니까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쁜 옷을 사입고 여기에다가 이름표 하나 붙이고 방송에 나가서 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PR하는 정도지만, 또 잘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칭찬하는 정도지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셔서 그 찬양의 주인공으로 만드셨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찬양의 스케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권능이라는 이 하나님의 그 권능이라는 그 스케일은 세상에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뭐 권세, 권력, 세력, 능력 뭐 다 합쳐서 권능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세상의 기준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세상에서의 기준으로서는 뭐 권세라와 좀 뭐 권력과 세력이다 이러면 좀 다르잖아요. 느낌이, 의미가, 영역도 다르고.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권력이나 세력이나 능력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왜냐? 절대적으로 가 있기 때문에. 셋 중에 하나만 하셔도 그것이 절대적으로 가 계시기 때문에 나머지가 다 따라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할 수 없는 강함과 우월함으로 지배하시는 전능자시다. 그래서 이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단어를 붙여도 설명이 되지 않아요. 권능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출애굽을 시키시고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시고 뭐 여러 가지 기적들을 권능으로 행하셨지만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게 없잖아요. 체험했다 손 치더라도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지난주에 말씀에서 드렸지만 항상 새 일로 행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상상을 벗어나는, 인간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함께하는 자들, 그 하나님의 권능과 함께하는 자의 비밀과 그 방법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 찬양을 영접 기도를 찬양을 했습니다. 그 영접 기도 그 중에 우리가 딱 제일 처음 하는 고백이 있죠.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갈지 모르고 방황하던 내가 한번 우리의 그 과거를 한번 돌이켜 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세전에, 만세전에, 영세전에 택정을 받아서 이 땅에 왔습니다. 어디에서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종노릇을 하다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진정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살았잖아요. 그게 사단의 종노릇이거든요.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제가 죄인 줄 모르고 또 내 삶의 기준이나 방향을 모르고 살았던 것,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았던 그 자체가 죄예요. 근데 누가 가르쳐 줬어야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말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의 종노를 하다가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그 삶을 살면서 생명 구원의 사명에 순종해서 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영적 체험,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체험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사명이 다하는 날 우리가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옆으로 갈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갈 예정인지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 해야 돼요. 아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어디로 갈 것이냐라는 이 결론이
제 목숨이 다하기 전에 내 앞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당장 지금 우리가 이 예배를 끝내는 딱 그 시간 딱 오셨으면 좋겠어요. 죽음을 체험하지 않고 천국을 간 그 체험을 이 말세에 내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냥 열심히 사명 다하면서 죽어서 천국 가는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왕이면 이거 말 잘못하면 또 당대 보고마 또 이런 말 나오겠네. 그런 거하고 다르죠. 선한 욕심을 한번 부려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다 저렇다 확정은 지을 수 없지만 내 마음속에 소원은 한번 품어볼 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 체험의 1차적인 단계는 이 성령 체험입니다. 성령 체험.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의 증거 있는 증인은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주역이 됩니다. 하나님이 써놓으신 그 대본,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계획 그대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그 역사의 흐름 속에 쓰임받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응답이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붙잡으십시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함께 일하고 이 기도로 대화를 나누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이 영적 건강의 비결은 3오직,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138,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이 영적 건강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138 어제 말씀 속에, 어제 금요기도의 목사님 말씀 속에서도 138 이야기하셨지만 138 하다 보면요, 138만 기억나고 그 138이 뭐지? 이게 희미해져요. 알고는 있는데 희미해져요. 그래서 꼭 3오직, 또 3오직이란 말만 하지도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항상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이 영적 건강의 비결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두려움을 버려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 우리가 영적 병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찬양자고 사명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그 사명을 받은 이 찬양자와 사명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이 안 돼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빠지면 우리는 병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영적 상태가 건강하면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우리의 영적 전쟁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해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자신감은 생기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생겼는데, 딱 한 걸음 걸어 나가 보면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것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 전쟁이라는 그 단어 자체를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졌기 때문에, 이미 영적으로 져버렸기 때문에 그냥 고통만 당하고 있을 뿐이지, 이 고통을
이기는 방법, 이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다라는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고통 속에서.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이거 쾌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 스스로 만족하는 것.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적인 쾌락, 결국은 고통이에요. 세상적으로 뭐 술 마시고, 요즘 뭐 또 한강에서 저 죽은 사람 때문에 말이 많지만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을 마시고, 결국은 자기 몸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잖아요. 담배 피고, 결국 자기 이 몸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잖아요. 뭐 도박하고, 여색하고, 다 자기 몸을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 자녀의 삶을 모르니까 영적으로 그게 고통이라는 걸 모르고 그걸 즐기는, 자기를 학대해서 즐기는 쾌락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자꾸 물질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죠. 그리고 세상은 우리 보고 성공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자꾸 한쪽 구석으로 몰아갑니다. 그 성공의 그 끝은 결국은 벼랑 끝인데, 아무리 올라가려 해도 벼랑 끝으로 몰려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몰려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구타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계속 맞고 있는 거야. 알죠? 자꾸 맞다 보면은 이력이 나가지고 맷집이 좋아진다고.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건강해서 성령 충만과 인도를 받는 우리는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이미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과 이미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이 믿음과 신념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뭐 운동 경기를 했다 칩시다. 그 뭐 편하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저기하고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 우리한테는 아주 멋진 선수가 하나 있어. 골키퍼가 모든 공을 다 막아내. 센터포드가 모든 공을 차면 무조건 골인이야. 그러면 우리 뭐 다른 선수들 걱정할 거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능력을 즐기면서 같이 이렇게 가면 돼요. 그게 우리의 영적인 삶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 전쟁의 승리를 누리면서 가면 되는 겁니다. 그 누림의 비결 또한 사모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게 없으면 누려지지가 않죠. 그래서 138 계속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영적 전쟁의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선이라는 찬양을 불렀지 않습니까? 이 찬양 그 가사에 나오는 그 세밀하게 이야기한 것 같지만 그 다음을 설명하지 않았어요. 나를 보시고 계시죠? 주님께서. 주님의 시선이 나에게 와 있어요. 내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속 나에게 그 시선을 주고 계십니다. 날 좀 보라고.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이렇게 고개를 들어 주님을 딱 발견하고 주님과 내가 눈이 마주쳤을 때, 주님과 내가 눈이 마주쳤을 때 그럼 서로 보고만 있으면 모든 것이 됩니까? 나의 시선을 이렇게 눈길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볼 수 있는 이 눈, 그 시선 그 자체를 하나님께 드려버려야 돼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도록 나의 시선 자체를 드려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뭘 누리고 뭘 보고 뭘 어디서 승리하고 될 게 없잖아요. 그냥 멈춰 있을 뿐이지. 또 뭐 하나님이 행하시는, 주님이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일을 구경하고 있을 뿐이지.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들여버리면 하나님이 보시는 방향, 그리스도가 보는 방향, 그 방향을 우리가 이렇게 눈이 같이 돌아가서 바라보게 될 거 아닙니까? 왜 그 옛날에 앙드레 김 패션쇼 하면 남자 여자 둘 나와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탁 맞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내가 시선이 마주치면 하나님만 또 그리스도만 이렇게 막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 시선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생명 구원에 대한 관심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를 보고 계신 것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느낄 수 있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우리의 의지입니다. 근데 이걸 드리지 않고 내가 쥐고 있으면 그 다음은 없습니다. 영접하면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의 시작이기 때문에 내 걸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방향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권능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나 하나만을 위해서 권능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을 때 나에게 권능을 베푸십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앞에서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속에 계신 여호와가, 그리스도가, 성령이 회중들한테 보여질 때 완전한 찬양이 되고 온전한 찬양이 되고 또 전도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왜냐하면 이 자리에 불신자들이 와서 앉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길 지나가다가 이 교회 크네 하고 들어와서 앉았다가 찬양하는 모습, 어떤 자매의 옆에 앉아있는 어떤 자매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그 자매의 찬양하는 모습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저 찬양의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보았다 하고 고백하고 그 교회에서 등록하고 훈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간증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열린 예배라고 이름을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열린 예배의 시작은 그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찬양, 예배를 형식을 바꿔서 모든 형식을 깨고 오픈해가지고 우리가 막 드리고 싶은 찬양을 드리는 그것이 열린 예배가 아니라 누구라도 들어와서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오픈된 예배, 세상을 향해서 오픈된 예배, 우리들 성도 신자들의, 기존 신자들이 드리는 형식에 딱 잡혀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 예배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린 예배, 그것이 열린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구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생명구원에 대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이미 받은 최고의 축복, 우리가 영접할 때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셨을 때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권능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끝나지만 나의 관심을 생명 구원에 돌리고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그 시선과 내 시선을 맞추었을 때 내가 그 시선이 있는 쪽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증거할 때, 외칠 때,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권능을 나타내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나에 대한 기도보다는 우리가 지금 시즌이잖아요. 온라인 생명 초청 시즌이에요. 1년에 몇 번 하지 않아요? 이번 기회에 태신자를 한 명씩 꼭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나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품은 태신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여러분들이 더 큰 축복 속으로, 더 큰 누림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중보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중보기도가 복이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꼭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최고 행복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리드하고 그리스도와 임마누엘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원리스가 되는 것. 하나님과 원리스가 됨으로 우리 성도 간의 원리스가 되는 것. 이것이 인생의 최고 행복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고 그 권능에 힘입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설교 결론에서 나왔었죠. 영적 선지성각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쉬운 것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 모든 권능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임마누엘 함으로 그 권능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또 영적 선지성각자. 남들보다 앞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누리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구절 좀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리스도 예수께 주셨으니 여기서 말씀하시는 권세는 권력과 세력을 포함한 모든 능력까지 그러면 권능과 같은 겁니다. 성경에서 번역할 때 어떤 성경에서는 똑같은 구절인데 권능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어떤 데서는 권세라고 번역하고 어떤 데서는 능력이라고 번역하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권능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권능을 가지는 방법입니다. 말씀 구절 속에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모직으로 138의 그런 은혜로 우리의 정체성과 영적 전쟁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승리는 내가 잘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싸워서 이긴 것은 싸움이지 그냥 싸워서 그냥 둘 다 진 거예요.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이기신 것이에요. 거기에 나는 사용되어졌을 뿐이에요.
그래서 기도, pray. 운동 경기하고 즐기는 플레이. 프레이로 플레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명언인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예술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계획되어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그 유일성의 응답이 지속되는 그리스도 절대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권능이 언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정체성과 그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영적 전쟁 속에서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 이겨주시는 그 싸움 안에, 그 전쟁 안에 내가 쓰임받고 있는 도구로 평안함과 누림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